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와 찬송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또 이곳 주님의 이름으로 한 곳에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여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또 귀한 우리의 그 중심을 드리는 예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입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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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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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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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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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먼저 고백하고요. 더 나아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주님 앞에 준비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또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다면, 또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간구하고 또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감사와 회개의 시간 또 주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감사인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난날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에 그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나왔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부족한지 또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여전히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주님보다 혹시라도 나
나도 모르는 가운데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을 빼앗긴 것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함과 일치될 수 있는 그런 언행일치와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분 한분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 은혜 가운데 더욱더 굳건히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고쳐주시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또 우리 각 가정마다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 또 피로의 제목들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가정의 모든 상황들을 놓고 이 시간 치유 회복을 위해 또 해결과 응답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또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며 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믿음의 손을 얹어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손 위에 하나님의 공격의 손을 얹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의 손을 얹어주십시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주님의 그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받고 세임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그 주님을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 있으리라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의 그 손길이 임하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아버지, 우리 안에 놀라운 그 능력과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삶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그 새로운 은혜를 받게 부족함 함께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이 준비되어 살아내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주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 또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옵시고 이제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시며 또 우리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 오랜 동안 기다리며 응답 아버지 주 앞에 간구하였던 것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그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또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또 응답의 그때까지 저희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할 수 있는 부러질 수 있는 자들 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러지는 힘을 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 겸손히 엎드려 부러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겸손케 하셔서 우리를 더 낮춰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온전히 예배 주님을 섬기는 자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 가정들 가운데 그런 놀라운 그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신사람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심을 믿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그 우리 모든 자 모든 신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명이 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붙들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정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렸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정말 그분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분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쓰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어떤 일에도 무슨 일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더불어서 우리 주원교회를 축복하면서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주원교회 또한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 이 시간 합심하여 주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여, 이 시간 또 우리가 1월 한 달 또 이 충만이라는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며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신지 정말 우리 주님 뜻대로 우리가 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애쓰며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님 뜻 가운데 것에 쓰여지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은 주님 것이 맞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주님 나의 것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것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순종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우리의 삶은 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중심으로 내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내 삶을 또한 새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원교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새로움의 역사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온 성도들이 살아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오직 그 마음이 우리 주님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불붙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이 세상이 또한 그 일상에 찌든 삶을, 지쳐있는 삶을 아버지 우리가 능히 감당하기도 남은 믿음, 아버지 그런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죄들지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깨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다시 부르짖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밖에는 다른 그 무겁습니다. 아버지 나아갈 수 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이 예배의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능력과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원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과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전 세계 아파하고 탄식하고 쓰러져가는 수많은 생명들과 헤매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잠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중요한 일들도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이 영원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이 시간 한 번 더 주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시간에 우리 지경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가 충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또 믿음 가운데서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현실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는 중보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족들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또한 저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도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거기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을 깨워주십시오. 그들이 정말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또한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한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이 위기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어두운 장막 가운데는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그들의 부르짖음을 언제까지 듣기만 하시겠습니까? 주여 이제 그 땅에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에 그 문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의 분달의 아픔을 끊어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평화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외교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시며 이 민족의 그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삼천의 백성들의 이 부지름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민족을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민족 복음을 위하여 세계 복음을 위하여 축복받고 세움받은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굳게 서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며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때까지 우리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아버지 멈추지 않냐고 이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복음의 동네가 되게 하시며 구석구석마다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생명력이 우리 한국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습니까? 주님 비록 우리는 그들을 다 책임질 수도 없고 그들을 구원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찌 그들을 외면하며 우리가 그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제 땅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약속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의 그 인생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는, 이제 그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그 날을 준비하며 깨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장혜령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된 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 삼지사방에서 모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 내려주옵소서.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보아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잘못된 모습들과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주원교회가 이 땅에서 맡겨진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전과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말씀과 신앙과 일상이 일치되기를 노력하며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아이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서 건강하고 슬기롭게 자라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해외 아동, 지역 아동, 기관,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후원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을 내려주시고 복잡한 인생길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파트 전도를 위해 봉사하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많은 영혼의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대책을 세우며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외교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국방의 대응 참사도 나지 않게 하시고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 총리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사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시고 목자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의 강건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성도들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설 연휴도 잘 마치시고 또 한 주간 잘 지내시다가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참 굉장히 추웠는데 물론 여전히 이제 쌀쌀한 날씨고 겨울 날씨이지만 조금은 조금 이제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또 늘 깨어있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요, 우리 한 달에 한 번 있는 식사 교제로 또 이어서 남성교회 여전대회 원래로, 그러니까 식사가 먼저입니다. 순서가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바로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여전도의 남성교회 각각 원래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 토요일 10주 동안 우리 입교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이제 3학년 아이들 3명인데요. 그러니까 10주는 이제 그 부활절을 앞두고 10주입니다. 그러니까 10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부활절이요. 이제 2월 마지막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요. 또 이제 그 교회 절기 가운데 이제 상반기에는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이제 부활절이고 또 하반기에는 이제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그 절기를 중심으로 교회 절기들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또 올해 상반기에 또 우리가 사순절 부활절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중등부 아이들 또 입교 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대 주간 우장산 숲 아이파크 입주민 전도에 또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입니다.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44면입니다. 8절로 13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본문 2장 1절로 7절에서요.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세 가지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군사. 그래서 이 군사의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자기를 불러주신 자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세우시고 불러주신 오직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려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경기자, 운동선수죠. 그런데 그냥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규칙대로 해야 된다. 정해진 룰대로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그냥 결과만을 바라보고 과정은 아무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선한 결과를 위해서 선한 과정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냥 그 목적만 선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세상의 편법이나 불법 또 그런 것들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그 과정에서 정직하였는가 또 하나님의 그 복음 위에 바로 섰는가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농부가 소망이 있죠.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봄부터 그 가을 추수할 계절까지 늘 성실하게 꾸준하게 씨를 뿌리고 또 관리하고 수고한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영적인 농부의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충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요. 이제 지난 시간하고 이제 문맥상은 계속 같은 흐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성된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끝까지 하자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끝까지 이 충성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함께 받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성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면요, 반드시 무엇이 찾아오느냐?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고난이 찾아와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궁극적으로 잘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기 전보다도 예수 믿은 후에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죄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 고민하게 돼요. 더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생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그것을 돌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주님께서 앞서가신 길을 따르라는 거지, 우리 능력으로 우리 노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늘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인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난은요, 우리가 고난을 물리쳐서 이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고난은 견디어내서 이기는 겁니다. 물리쳐서 이기는 게 아니고, 고난은 우리가 달게 받으면서 끝까지 인내해서 그 고난이 물러갈 때까지 버티는 거. 뭐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는 존버라고 합니다. 존버.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영적인 원리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고난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을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도 없고, 다만 고난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고난이 끝날 때까지 견디는 거. 그러니까 정말 능력은요, 견디는 거, 인내하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것을 우리가 인내한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믿음을 지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막 발휘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막 믿음을 가지고 막 활개치고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지키는 것이죠. 성경상의 또 교회 역사상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 어떻게 해요? 인내함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돼 있죠. 우리에게 누가 있느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누가 있다? 증인들. 그러니까 이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여러분 마라톤 경기장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42.195를 다 달리고 마지막 이제 운동 경기장에 들어오잖아요. 결승점 한 바퀴를 돌잖아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40.195라는 인생의 여정을 다 달리고 이제 마지막 한 바퀴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우리보다 앞서간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결승점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기를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감당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요, 믿음의 경주자예요.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믿음을 지키는 인내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먼저 8절과 9절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어떤 모범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롤 모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상상대로 인내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인내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8절은 누구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최고의 인내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심을 강조하면서 우리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게 되는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오직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그분을 기억할 때, 그분을 붙잡을 때,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끝까지 참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도 그 인내의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막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 아닙니까? 사실 이 8절은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우리 사도신경 안에 있는 그 고백들이 여기 다 압축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이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게 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요. 죄는 용서받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의로워져야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냥 우리 죄값을 치르신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죽음에 머무셨다면 우리는 그 죄값을 치렀지만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또 죄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이것은 무엇이냐?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만은 안 돼요.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아주 의로운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분을 믿을 때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게 될지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견디어내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냥 살짝 그냥 어쩌다 한번 바라보자가 아니에요. 원문의 뜻은 예수로 향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라. 딴 데 두지 말고 오직 고정해서 그 부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걷긴 했지만 곧 물속에 빠졌죠. 왜요? 풍랑이 한번 일어나면서 예수를 놓쳤어요. 그의 시선이 예수가 아니라 그 풍랑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빠지는 겁니다. 풍랑 때문에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게 아니라 예수로 향한 그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그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뭔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그분을 바라봐라.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켜라. 우리보다 앞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끝까지 견디어내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분을 본받는 것. 여러분, 인내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고 싶지 않습니까? 인내하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면 인내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을 만날 때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또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9절에서는 두 번째의 인내의 모범을 제시하는데 누구를 제시하느냐? 9절을 보면 바울 자신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죄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의미는 어렵지 않아요. 범죄자라는 뜻이에요. 이 죄인은.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느냐가 중요해요. 이 죄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느냐? 예수님과 함께 양옆에 그 어느 본문에서는 강도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강도가 쓰여진 본문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법을 어긴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양옆에 달린 강도는요, 그저 절도범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그런 거 가지고 십자가형을 하지 않아요. 최고형을 그냥 물건 하나 훔쳤다고 해서 로마에서 그런 걸 집행하겠습니까? 그건 행정력 낭비고 또한 더 많은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 양옆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단지 절도범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무력으로,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테러범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민족의 독립운동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로마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양옆에, 예수님을 포함해 양옆에 있는 각 강도들은 중범죄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떻대요? 자신도 바로 그런 중범죄자로 취급받았다라고 하는 얘기해 주는 거죠. 또 매이는데, 여러분, 매이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족쇄, 사슬, 착고에 묶이다, 이럴 때 쓰던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조금 그래도 가택연금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1차 투옥 때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는 지금 중범죄자로 묶여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 무엇이냐? 바울 자신은 이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중범죄자 취급을 받고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탄의 방해로 감옥에 갇힐 수 있지만 복음 자체는 그 어떠한 방해에도 결코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비록 자신이 수감되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말고 다른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그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한편 바울은 10절에서 자신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참고 견디는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왜 참았느냐?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이들은. 문맥상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은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이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토록
끝까지, 어쩌면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바울이 계속 염두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가 한 사람에게라도 더 내가 전하면 그 택함 받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사실 우리는 몰라요, 누가 택함 받은지. 그러나 바울이 원했던 것은 내가 만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그 복음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고 그것을 참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내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인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인내를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거나 또 그 고난을 이겨내서 내 문제가 해결받거나, 여러분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그 인내를 통해서 자기가 이 고난을 돌파해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함이다 얘기하고 있다. 인내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나 개인적인 우리 가정에 나의 그 문제를 겨우 참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도 버거워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어떤 고난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디어내고 감당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그 그릇으로, 그래서 많은 축복을 받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믿음의 모범을 따라야 된다면 바울처럼 주님, 나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 한 영혼이라도 복음 듣게 해주십시오. 나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요, 이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이름은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그 구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그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 구원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이 시작이 되어서 마지막 날 미래에 영원한 영광을 얻음으로써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마치 이 구원은 마치 파노라마 사진처럼 그 시작과 끝까지 쭉 하나의 서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서는 그 순간까지 이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지금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 말이 그러면 우리 구원이 중간에 취소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요? 그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빌립보서.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나 이제 천국 보장됐어, 이런 식의 태도는 성경적인 구원관이 아닙니다. 그 말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그런 태도는 자칫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퇴보시킬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지만, 그러나 이 구원이 끝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나는 천국 보장받았다, 난 지금 눈 뜨면 이제 천국이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칫 우리를 교만해지게 하거나 안일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긴장, 영적인 긴장을 요구합니다. 보통 기독교의 진리를 역설적인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만 보십시오. 십자가는 실패 아닙니까?
패배 아닙니까? 그런데 역설적에도 십자가는 승리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있도록 일관성 있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미 이룬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일 앞에 그 푯대를 향해서 아직 이루지 않았다라고 여기면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도요. 자신이 아직 뭔가 이루지 못한 여전히 달려갈 그 길이 있음을 잊지 않고 늘 깨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나의 구원을 확신한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이 자칫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을 안일하게 만들거나 교만하게 만들면 사단에게 틈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8절로 10절에서요.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인내의 모범으로 그리스도와 바울 자신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11절로 13절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인내하면 뭐가 좋은가? 인내하면 그래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디모데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바울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인내하면 그 마지막에는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미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11절로 13절에서 이 당시에 오늘날로 치면 찬송가 같은 그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요. 그래서 제가 이거 표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P, A, A-B, B-C, C-D, D-E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A, B, C, D는 1절, 2절, 3절, 4절 찬송가 가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시예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1절로 13절이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애창되던 순교자의 찬송시 중 그것을 인용해서 여기에 기록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만 찬송가 부른 거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찬송 불렀어요. 근데 그가 애청하던 찬송을 여기다가 부르는 우리도 이 찬송가 부르다 보면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이 찬송가의 가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 믿음의 과정에서 은혜 받고 또한 승리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낸 게 찬송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요. 그 찬송을 인용하면서 디모데와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바라보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은요. 첫 번째 이제 대꾸라고 하는데 A입니다. A와 A 다시. 11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꾸, 이게 맞춤이 돼 있어요. 1절, 2절, 3절, 4절 이 운율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거는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자, 이렇게 죽은 사람은 미래에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문자 그대로 죽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걸 보통 뭐라 그러죠? 순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게 먼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당장 자기 이야기, 자기 옆에 있는 지체들의 이야기예요. 순교가요. 오늘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순교 좀 거리감이 있죠. 현실감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시절에는요. 순교는요.
당장 자기에게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서 주와 함께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순교를 의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미래에 영원히 주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순교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는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를 포함한 모든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에서는 거기에 날마다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자기를 부인하는 것, 육체의 정욕과 세상을 향한 욕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린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는 일은 달라진 건 없어요. 하지만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가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이 세상을 살아가도 다 나를 위해서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예수를 안 다음부터는 똑같은 일이 다 누구를 위해서로 바뀌어요? 예수를 위해서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잊지 않으려고 날마다 못 박힘을 고백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더 이상 내가 아니야.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내 게 아닙니다.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 물질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게 이만큼인데 이만큼 중에 하나님 거를 얼마나 빼놓을까? 이거는 아니라고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요. 다 주님 건데 내 거를 얼마나 빼놓을까?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는 여전히 아직 안 죽은 것처럼 보여요. 혹은 죽은 척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전히 내 겁니다. 내 시간입니다. 내 인생입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온전히 죽어야만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이 12절에 참으면 또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여기 이제 참으면 앞에 제가 가로치고 이제 붙여놨죠. 이제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 의미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와 함께 참는 것, 이거는 현재 시제, 현재형. 이건 뭐냐면 현재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의미예요. 참는 일들이 한 번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큰 고난이 한 번 왔다가 갑니다. 그러면 이제 한숨을 돌릴 만한데 또 오죠. 아니, 더 큰 고난이 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고난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또 다른 고난에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날마다 주와 함께 우리가 참는 겁니다. 나 혼자 참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함으로 참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또 12절입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예요. 미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어제까지, 오늘도,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래는요? 몰라요.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난 내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부인하지 않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단정져서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설령 과거 현재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지라도 미래에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다라고는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경고해 주는 거예요. 나도 별수 없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 그 상황이, 그 유혹이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경고는 또한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참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부인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바울 당시 이 초대교회에서는 주님을 부인하도록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늘상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사탄의 유혹과 핍박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니까? 분주하고 피곤한 일상생활에 지쳐서 혹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굳어져 있어서 혹시 잠들어 계신 건 아닙니까? 누구라도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깨어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4절이죠.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쁨, 이거 뜻 아시죠?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믿을 만한,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지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물론 사람을 다 맨날 의심하자 이런 건 아니고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게 미쁨이 없을지라도가 현재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흔들리고 늘 의심하고 잘 서 있는 것 같지만 또 넘어지고 이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미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현재에도 그분은 미쁘시니 변함이 없이 믿을 만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미쁨이 있는 주님은 항상 미쁘시니까 우리가 비록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에 대해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문맥상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예수님의 신실함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것만 신실한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어기지 못한 자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시는 데 있어도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기도 해요. 우리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은 그냥 마냥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무조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거는 우리 중심의 사고인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사고로 보면 어때요? 당신의 말씀을 잘 지키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 믿음을 버린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이 부분이 변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이것이 신실하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니까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거는 아전 인수격의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중심의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전혀 틀리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자면 그분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신실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 4절은 뭐냐?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는 왜 합니까? 우리를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심하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게 아니고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경고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부인할 때 우리를 부인하시고, 우리가 당신을 인정할 때 우리를 인정하시는 원칙이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13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한글 성경은 번역하지 않았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이 붙어 있어요. 여기 접속사가. 근데 이 말은 이런 말이기도 해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이거는 이 11절로 13절에 있는 모든 말, 이 말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11절로 13절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우리는 반드시 주와 함께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날마다 참으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어때요? 왕로도 타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신실하셔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인내의 모범으로 그리스도와 자신을 제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복음 때문에 받는 모든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고 주와 함께 영원토록 통치할 것이다,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영광이 주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서 우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여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이 믿음의 경주에는 인내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견디는 자가, 참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주와 함께 날마다 죽고 주와 함께 날마다 참아서 이제 곧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영광의 면류관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드림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영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리기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드렸습니까? 그 모든 삶의 형편과 또 모든 상황들을 헤아려 주시고 늘 풍성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갑절의 믿음 더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또 여러 가지 힘겨움에 처할 때마다 쉽게 흔들리고 낙심하는 우리를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배운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며 또 일어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곤고함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이제 2월로 넘어갈 텐데 이번 한 주간 잘 마무리하고 새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식사교제 원래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풍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끝까지 인내하여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그 영광의 멸관을 받기를 사모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며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위와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